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9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9장 1절에서 16절 읽었는데 사실 18장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죠. 오늘 원고 시작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마치 아우성치는 소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그런 맨 앞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죠. 빌라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두, 어떻게 보면 그룹이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빌라도 쪽에 있는 한 그룹, 빌라도를 대표로, 대제사장을 대표로 한 그룹, 이 두 그룹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우성치는 자들이었고, 나쁜 놈들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나쁜 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하면 뒤에는 다 놈이 붙어야죠. 제가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이런 것까지 또 시험 들까 봐 또 염려돼서. 하여튼 뭐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하면서 사도신경이 문장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초대교회가 이미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었고, 그것이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매번 하니까 빌라도는 하여튼 그냥 계속해서 나쁜 놈이고, 상대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좀 언급이 좀 덜 되니까 덜 나쁜 놈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제되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렇고 사실 또 복음서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원래 대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대제사장들은 아주 나쁜, 좋은 분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성경의 은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곳에서 항상 대제사장들은 나쁜 놈들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하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사실은 빌라도보다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뒤에 숨어있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똑같이 나쁜 놈 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얘기를 한번 보면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 관정으로, 이제 관청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사일 텐데 거기로 이제 끌고 갑니다.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범하지 않으려고 새벽에 막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총독 나와보시오 막 그러니까 총독이 자다가 이제 깨서 안으로 좀 들어오면 되겠는데, 또 유월절 기간에 또 이방인들의 영역을 밟으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귀찮았을 겁니다. 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왜? 무슨 일인데 왜? 하고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고, 대제사장들 앞에 두 손이 묶여서 끌려온 빌라도 눈에는 아마도 시골 촌뜨기, 그렇죠? 갈릴리 촌에서 온 그야말로 시골 촌뜨기인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죠. 그 순간 빌라도 머릿속에는 아이고 야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으냐면,
성경 이곳저곳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소위 자칭 유대인들의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또는 타칭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몇 곳만 소개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드다라고 이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몇백 명을 이렇게 데리고 선동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제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천부장 하면은 분명히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 계급으로 굉장히 높은 고급 장교란 말이죠. 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그러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 사람 그 사람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빌라도는 익숙한 거예요. 빌라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빌라도 시대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 그랬고 빌라도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고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그들을 처형했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당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진압했어야 되겠고 제거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냥 로마 제국 눈에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유 뭐 저러다 말지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뭐 선동한다든지 뭐 반국가 어떤 이적 단체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니까 뭐 좀 잘 다스리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한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기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사람이니까 내버려두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또 뭐 새벽에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설쳐대니 빌라도가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래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 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 그렇게 죄가 많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하죠. 근데 18장에도 그렇고 19장 4절 6절에도 그렇고 빌라도가 수차례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 봤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십자가 처형을 할 만한 그런 죄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10절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야 내가 너를 석방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석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석방을 하면은 저 밖에서 으르렁대는 저 굶주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1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봐 도대체가 너 뭐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이건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라도의 이 말은 지배자의 화법이에요.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를 대하는 또는 뭔가 우월하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자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흔히 하는 화법이라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우월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가 예수님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석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권한도 있고 그야말로 그런 권력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뭐 폼은 다 잡는데 그걸 실행하지는 않아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건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악랄한 눈빛, 이것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눈치 본 거죠. 이걸 놓아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빌라도 얘기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자기 경력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그렇게 그 명령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좌천이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가지고 중앙정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어떤 자기 어떤 화려한 경력에 흠이 생기게 생겼으니 빌라도가 주저하게 된 거죠. 예수님 공생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약 외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문서 중에 이 빌라도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편지들을 보면 한마디로 빌라도가 뭐 여기저기 다 변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사실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거 뭐 석방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뭐 이 사람들이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십자가 처형에 내줬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절차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른 또 사법 절차에 따른 십자가 처형은 반드시 로마 어떤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뭔가 그 내용을 써서 보고하면 이게 십자가 처형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 지금 온갖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자를 좀 눌러서 하나라도 제거해야 될 텐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빌미만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그런 서신도 있어요.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 어떤 출세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의 정의를 세우고 자기의 정의에 논리를 붙여서 그 자기의 정의를 실행하게 된 거죠. 그게 빌라도예요. 한편 대제사장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내내 뭐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즉 전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들, 현직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모의를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7절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표적이란 건 좋은 거거든요. 표적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건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걸 모의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표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저의는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 표적이 자기들의 자리,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 어떤 것,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저 대제사장들이 문제네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도전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무작정 제거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야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뭔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또 가야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늘 그래 왔고 자기가 항상 지도자고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고, 그러니 자기가 뭔가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답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옳은 거야. 그래서 가야바가 11장 5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야,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뭐 바꿔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어? 그 얘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드니까 얘 하나만 없애자라고 논리를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11장 52절에 보면 그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발전시켜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까, 그 논리에 합당한 그 어떤 거리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난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좀 더 돋보이게 할 만한 그 어떤 거리, 그러니까 뭐 여기도 들쑤시고 저기도 들쑤시고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샅샅이 뒤져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만의 그 어떤 이익,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권위, 권력,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데리고 갔던 곳, 예수님을 18장 12절에 보면은 안나스에게 데려가요.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은퇴한 제사장이에요. 은퇴한 대제사장. 18장 22절에 보면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은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였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집행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아론의 가문이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로서 막중한 영적인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 영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권력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권력의 집단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은퇴한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러려고 했고, 그래야 가야바도 나중에 언젠가 은퇴할 텐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가야바 뒤에 가야바 결국 뭐 자식이든지 뭐 아니면 사위든지 누굴 텐데 가야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또 그래야 되겠고, 그러니 그들만의 그 어떤 것을 견고하게 더욱더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가 세운 멋진 논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 두 방향으로 그들이 그 살을 붙이는데, 첫 번째는 세속 권력인 빌라도를 향해서요. 18장 30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로마 제국의 큰 위협적인,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라고 행악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거기다가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족이죠.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단지 행악자라고 말하기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냐면 10장 33절에 나타나는 단어로 그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신성모독이란 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 틀에다가 씌워 놓는 거예요. 16장 2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16장 2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즉 그러한 예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적 정당성,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답을 더 잘 세우기 위한 그들의 논리가 있고, 그들의 논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그들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다 씌워. 그러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안 들어가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만의 정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죠. 이제 이게 한번 가게 되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에게 틀을 씌웠잖아요. 근데 19장 15절에 보면 가이사가 빌라도죠. 빌라도가 여전히 주저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게 신성모독인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는데도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만든 틀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면서도 애따 모르겠다고 가는 거죠. 그들만의 그 어떤 것, 그들만의 정의, 이런 부분에서는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2021년 3월에 종료주일 때 요한복음 18장 본문을 나누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그때도 같이 이렇게 쭉 나누다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잠깐 소개하면 요 부분, 즉 18장과 19장을 설명한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단상에 제가 들고 와서 이 책에 이렇게 하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난리가 있나? 어쨌든 그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참 그런 글을 쓰고 그런 학자가 있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한 건데, 어떤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력의 언어다. 즉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그들의 언어는 권력의 언어다. 대제사장들은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버렸고 빌라도는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자기들의 욕구, 억지, 강요, 자기들의 목적 성취뿐이었다. 둘 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다. 성경적 정의, 공의 그런 건 다 무관심한 거고 오직 자기 것, 오직. 그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올바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들이 만든 신성모독이라는 그 틀에 자기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들만 살 길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진리다. 빌라도는 그렇다고 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의 언어를 그렇게 남발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 자기들의 그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다가 빌라도는 뭐 힘 있는 자고 대제사장들도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힘도 없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뭐 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가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책 한 권을 봤어요. 이제 뭐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책이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듬성듬성 읽어도 충분한 책이 있고, 그런데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읽고 있는 중인데 이분은 좀 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논리 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참 이런 책은 여러분 꼭 돈 주고 사서 보십시오. 혹시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책 사달라고 한 분은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누구냐면 의사예요. 그리고 생명 그 유전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인간의 DNA 있죠. 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DNA 언어가 생물학적 언어가 6억 개인데 그 6억 개를 완전히 어떤 1차적인 단계지만 완전히 이렇게 완성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인간이 질병이 생기고 뭐 때문에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완성한 분이죠. 게놈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신,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팀을 이끌었던 수장이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과학자이고, 그래서 의학도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20대 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생명을 다루다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이분이 뭐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글을 처음 접한 것은 한 19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경험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정 관료로서의 경험도 풍부해요. 그래서 미국 분이니까 미국의 오바마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오바마 1기, 2기, 그다음에 트럼프 1기,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것에 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행정의 가운데에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말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그 미국 사회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의와 품위가 거의 무너진 사회다. 이게 작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사회학자의 법학자이기도 한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집단, 극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진영이 나뉘고 그 진영, 나뉜 진영이 극단으로 치달아간다.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 극우, 극좌 뭐 이런 식이죠.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공동체로서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붕괴해 가고 있다. 그 붕괴해 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 두 가지. 하나는 소셜 미디어, 바꿔 얘기하면 유튜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수없이 드렸는데,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유튜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유튜브를 주관하는 유시성의 유목사님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목사님이 저분이 지금 제대로 된 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그걸 하나 이분이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정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정당.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을 거, 동의하시죠?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세상의 그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듬어 안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과 어떤 논리에 휩싸여서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가 오히려 막 자기의 주장을 외치고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1%의 가능성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오면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것이 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악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냥 듣지도 않고 잘라내버리는 교회의 오늘 모습.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자기들의 정의만을 위해서 그렇게 외장을 쳤던 그들과 오늘 교회와 다를 바가 뭐 있을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그야말로 희망을,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심교회 담임 목사인 김신일의 욕심은 우리 성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말이죠, 성심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에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행복해야지요. 제가 요즘 이번에 말이야, 거기가 저거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랬대요.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여기 이번에 야, 너 이번에 누구 찍었어? 얘기해봐. 가지고 벌써 낯들고 말이죠. 다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혹여나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이미 썩어 골망하고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축복하고 얼굴 보고 즐거워야 되겠다. 한번 보시죠. 좌우합대 한번 보십시오. 봤더니 짜증나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성신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이 정말 좋다, 각박하다, 서로의 정의를 외치는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 소리만 외장치고 그렇게 소리만 높이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갈 곳이 없어서. 어딘가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지쳐서 성신교회 가서 위로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고, 그 종착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은 천국 영생의 삶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움켜잡고 나만 우리만 해야 된다고, 주님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가지시고 그들만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시고 우리로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줄 알았고 그들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늘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내 안에 빌라도가 있고 내 안에 대제사장들이 있으며 내가 곧 빌라도였고 내가 곧 대제사장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 실천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